은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요. 그 2600년 전에 일어나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날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상황 앞에 있는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에 주는 그런 영적인 교훈과 너무나 일맥상통하고 또 참 적절하게 연결이 되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강해 매주 한 장씩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 의도나 제 계획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그저 그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예레미야도 지난주에 포로로 끌려가다가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의 눈에 띄어서 네가 바벨론으로 간다면 내가 선대할 것이고 또 네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택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미래가 보장된 안전과 편안함이 보장된 바벨론 행을 포기하고 조롱과 비방과 고난과 또 슬픔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예루살렘,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간 그 예루살렘 유다의 실상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다 끌려가고 왕은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끌려갔고 이제 이 나라는 지도자 일은 아마 저마다 살 길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상황에 오늘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41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개를 이력을 소개해 주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족이고 왕의 장관, 고위 관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자, 떡을 먹다는 것은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이 세운 총독입니다. 이 총독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왜냐하면 왕족의 입장에서 볼 때 바벨론 편에 서서 총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매국노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이제 왕이 없는 그 유다를 대신 통치하고 있는데 이 왕족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암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또 성전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헌신으로 이 암살을 자행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절을 볼까요? 10절 끝부분에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자, 원래 이 이스마엘은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늘
예루살렘, 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종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그런 종족이지요. 그런 종족과 결탁을 해서 이런 모든 일을 자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결국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암살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암몬으로 피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도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왕족이고 왕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겠지요. 제사 드렸겠지요. 믿음의 삶을 살았겠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통해서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곳은 위험하니까 암몬으로 도망을 가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가려워지고 덮여져 있다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상황이 바뀌니까 여지없이 그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마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이스마엘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도 없어요. 단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런 나라와 평을 맺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자, 80명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80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찾아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겜, 실로, 사마리아로부터 오는 사람들이에요. 세겜, 실로, 사마리아 이 도시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북이스라엘 도시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알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언뜻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들의 모습을 봅시다.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언뜻 보면 회개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할 때 몸에 상처를 내고 무리를 풀어 헤치고 멀리서부터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걸어오는 것이 그것이 회개의 모습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몸을 자학하면서 때리면서
고행하듯이 그렇게 수백 킬로를 걸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학하면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참된 모습일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와 대단하다 이럴 때 어떻게 그렇게 멀리서, 그리고 자기 나라도 아닌 이 사마리아 또 세겜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뭐처럼 보는 유다 사람들이 망했으면 오히려 속으로 그것 봐라 쌤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성전까지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보면 야 대단하다 굉장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저마다 그 문제를 해석하면서 이럴 땐 이래야 돼, 저럴 땐 저래야 돼,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모든 결정은 성경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의 어떤 결정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야 대단하다, 귀하다, 우리도 못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네.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감동은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 자기 인본주의적인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삼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는 거지, 세겜과 사마리아와 실로로부터 수백 킬로를 걸어오면서 수십 킬로를 걸어오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이벤트처럼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세상이 혼란해지면 별의별 사람들 다 일어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이단뿐만 아니라 기존 정통신앙, 정통교회, 정통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자기 주관대로 이럴 땐 이래야 돼, 저럴 땐 저래야 돼. 그런데 그 모든 기준이 성경적이어야 되고 신앙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결정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기 좋게,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11절입니다. 11절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이스마엘과 같이 이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암몬으로 가려고 한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요하난에게 모여듭니다. 그래도 요하난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조금 변질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한안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한안을 이제 지지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요한안은 이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마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요한안이 등장하니까 다 거기로 가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15절에 이스마엘이 안 되겠다 해서 암몬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언뜻 보면 요한안은 참 믿음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믿음이 좋고 애국자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보세요. 이러한 요한안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 요한안도 이렇게 인정받는 요한안도 자기가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요?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냐? 바벨론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42장을 공부하겠지만 42장에 보면 요한안이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 그 기도를 부탁을 받고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줍니다. 응답은 뭐겠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유다를 벗어나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요. 기도 부탁을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아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속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겉으로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부탁은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에 순종하지 않아요. 물론 순종하죠. 어떤 응답에 순종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응답에만 순종해요. 저도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따라해요. 왜 기도 부탁을 하냐 하면 그 의도를 알아요. 간단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도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이나 내 판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상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41장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실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믿음이고, 또 하나님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한 이유가 뭡니까? 교만과 생각을 꺾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보다는 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살 길을 찾아서 암몬으로 가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방신을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듯이 수십 킬로를 자악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자기의 만족을 위한 그런 모습이고, 요한안도 그렇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 요한안도 결국은 그 속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믿음이란 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를 통해서 똑같이 한번 오버랩해서 한번 봅시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교회마다 참 은혜롭게 친교하고 교제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라는 게 뻥 터졌어요. 그 다음부터 각자가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다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 모여 있는데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벌벌벌 떨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마스크하고 뭐 손 소독제하고 뭐 별걸 다 하고 하면서도 또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뭐 확진자 몇 명이고 오늘 사망자가 몇 명이고 그런 걸 보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집 바깥에만 나가면 그냥 감염되는 줄 알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또 아침에 출근은 해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서울을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교회 가면 또 감염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전화 통화했더니만 방송에 교회 가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송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라고 한 적은 없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 예배 드릴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교회가 무슨 뭐 확진자들의 온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심하라고 하는 거지 금지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만약에 주일 예배가 그렇게 부담이 되면 일부 예배 드려도 되고 금요 예배 드려도 되고, 물론 교회 나오는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따라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과연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판단인지 아니면 순전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이고 감정을 따르는 그런 판단인지 본인 스스로가 한번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뭐냐?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좀 심한 비약이지만 이런 비약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믿기 때문에 코로나19 안 걸립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정된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걸릴 사람은 걸리고 또 하나님 지킬 분들은 지켜요.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감염자가 생길 수 있고 목회자도 감염될 수도 있고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 장노님도 감염될 수도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코로나 감염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 모든 수고, 고통, 아픔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최악의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연세 드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만약에 믿는 사람, 믿음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해도 우리는 원망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생활하다가 감염된 거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할 것 다 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시장 가고 쇼핑하고 다 하고 교회 갈 때만 신앙생활 하는 것만 전전긍긍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요하난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겉으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안전,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맹목적인 신앙, 이단적인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안전과 내 건강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죽고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갈 거고 서라면 설 거고 교회에서 예배하라면 할 거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면 드릴 거고 나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입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배 교회 안 와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그런 믿음의 결단과 강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일 할 때는 담대하게 왜 돈 벌어 또 생활해야 되니까 회사는 월급을 주니까 그런데 교회는 월급 주는 게 아니라 돈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이번 기회에 뭐 본 김에 뭐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좀 쉬자. 이번 기회에 좀 편안하게 그런 생각들이 개입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입니다. 평소에는 그게 가리워져 있어서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지만 그것이 이런 코로나19의 환경 속에 드러나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20, 30, 40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나의 건강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안전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던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뻥 한번 터지니까 다 각자 살 길을 찾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몸이 약해서 안 되고 잠을 좀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도전을 주고 싶어요. 어떤 도전이냐면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안전이나 건강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나의 건강이나 안전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럴 때 믿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순교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만의 안전을 위해서, 나만의 편안을 위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정말 믿음의 빛이 밝게 빛날 수 있는 그런 용사로 이 세상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 때에 더욱 믿음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헌신과 순종과 믿음의 길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많은 교회들 지도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이제는 정치하려고 하는 정치 목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복음은 없어요. 어디에도 섬기고 고난의 길, 나중에 예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다 정치라는 미명 아래 구호를 외치고 세상 이념과 사상과 그런 걸로 결탁을 해가지고 아마 한국교회의 타락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코로나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서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새로운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보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속히 전 세계적인 영향이 빨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백신이나 치료법이나 또 의료진들, 또 여러 희생자들, 또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10시 반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